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나와서 모였기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흩어지는 때를 노리던 대적자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많은 순례자들이 저마다 유월절 식사를 가질 장소를 찾는 그러한 혼잡함 속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선견과 권위로서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을 가리키는 장엄한 표현입니다. 9장에서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이를 때마다 언제나 단호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는 이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임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어조에는 죽음과 자신의 고난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즉 이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분명하게 임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이기에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성취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유월절 식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유월절 식사는 어린 순양이나 순염소 새끼에 쓴 나물을 곁들여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또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주된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들려주게 되고 또 포도주 한 잔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이 한 조각 빵을 들고 짧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모두에게 떼어 나누어 줌으로써 주된 식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빵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됨을 식탁의 교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림으로써 이 잔을 돌리면서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림으로써 이를 통해 열려질 구원의 표징으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떡과 포도주 잔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전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덩이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 나듯이 이제 예수님의 몸도 그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고 찢겨질 것입니다. 이 떡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를 받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한 몸으로 결합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잔이 한 바퀴 돌 때에 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새 언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상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을 대체하면서 영원한 새 언약이 이제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새롭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만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성만찬 의식을 가지며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나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유월절 식사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원래 최초의 유월절 식사는 과거를 회상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을 내다보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머물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하여 모든 물품을 꾸린 다음에 먹는 식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갖는 식사, 즉 미래를 내다보며 갖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성만찬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어보았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식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그렇기에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 하게 될 그 규제를 바라보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라 명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그치지 말고 새롭게 늘 소망을 품으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 새 언약을 다시금 보증받고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이며 여전히 성만찬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며 그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의미를 돌아보면서 단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희생, 흘리신 피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 어둡고 절망의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유효하기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성만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만 이 성만찬 의식 속에 담긴 어두운 그림자를 엿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이 만찬을 나누는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배반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베푸심을 목격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운이 없게도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자신에게 들어올 영적인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 어떤 자도 믿음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배신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가 알듯이 성만찬의 이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성만찬 이후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그 강조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기운 자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사람들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도대체 그 누가 우리 선생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 어떤 제자도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섬기는 제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신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만찬의 자리에도, 너희가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도, 너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곳에도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를 팔 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 그 누구라도 가룟 유다의 삶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겪으며 신실했던 주의 자녀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솔직히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사순절 더욱 깨어서 주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예수를 떠나는 예배와 헌신을 그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실패와 죄가 작용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예고하신 바대로 사람들의 넘겨주는 일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은가. 아마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서,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일가족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판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과오와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모든 비난을 돌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의도,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에 가룟 유다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자들을 동요시킬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여전히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어떤 인간의 죄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과 또 예수님을 파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의 떡과 잔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자신과 동일시 하심으로써 그 떡과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장차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가올 그 선사하시는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임하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나눌 잔치를 맛보는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 제자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로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질 때 불순종했던 모든 삶에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순종하면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바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하심인 줄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과 그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파는 이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찬에서 베푸신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김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신자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